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3대 건축가를 꼽으라면요, 그 중에 한 명으로 반드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의 건축물은요, 실용성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가 이제 설계하고 건축했던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입니다. 이게 1929년도에 완공됐는데요. 완공되고 1년 후에 이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 일어난 거죠. 주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 호텔만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라이트가 은퇴할 무렵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하고 찍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단한 건축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라이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다음에 건축할 건축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요,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더 대단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에서 더 좋은 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라이트에게 가장 찬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예술가들을 보면 참 이런 대단한 자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성기는 아직 다가올 미래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화가들에게는 큰 도전이잖아요. 사실 뭐 정교하게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도 사진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은요, 자신들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붓을 들고요, 사진술이 쫓아올 수 없는 영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본 그림일 겁니다. 뭉크의 절규. 저처럼 이렇게 얼굴 홀쭉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죠. 마음을 그렸습니다. 포즈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렸습니다. 도저히 사진술이 쫓아오기 힘든 곳으로 그들은 간 거죠. 사진기의 발명도요, 화가들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화가들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뭐 사진 기술이 발달하고 다른 무엇이 어렵게 해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뛰어넘고 더 좋은 날을 만들어 낼 테니까. 전성기가 과거형이면 사람들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옛날이요. 옛날에는 참 잘했었는데 전성기가 과거입니다. 그리스가 그렇죠. 그리스는 찬란했던 과거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가 수입의 90% 이상이 관광 수입인데요. 고대 그리스, 과거 그리스의 문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죠. 과거는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당연히 미래도 없죠. 그러니 옛날 이야기는 화려한데 지금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화려했던 전성기를 붙들지 않아요. 다가올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와서 본 이스라엘의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황폐하고 답답한 거예요. 과거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합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옛날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우는 거예요. 물론 다시 재건됐다는 감격이 울기도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은 볼품없지만 그들은 과거 솔로몬의 전성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가올 전성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을 땅을 돌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은 초라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찬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 목요일입니다. 제가 사실 매주 목요일마다 설교 세미나를 가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는 설교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에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적용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7시부터 강의 시작인데 제 아내가 7시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7시 강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뭐였냐면, 김수홍 권사님 어제 조직 검사 결과가 암이래요.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 강의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건 묻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어떻게 말씀과 성도들의 삶이 연결되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직접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 예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런 어떻게 삶과 연결하는지 지금 제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의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만 신앙생활하던 그런 분들 앞에,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던 그런 분들 앞에서 찾아온 아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할까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저는 그분의 카톡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릴레이 달리기입니다. 한참 열심히 달렸는데 자꾸 뒤처집니다.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필 내 앞길에만 장애물이 나타나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은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는데 오히려 꼴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통을 넘겨줄 마지막 주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힘들게, 남들보다 아프게, 남들보다 어렵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마지막 주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바통 넘겨받으시고 대신 달려주실 것입니다. 꼴찌 같은 인생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의 삶에서, 권사님의 삶에서, 장로님의 삶에서,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픔이 온다고 해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단이 잘 속이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사는 거야. 너의 인생 달리기 선수는 너 혼자니까 네가 지금 지고 있다면, 패배하고 있다면,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이 모습대로 끝날 거야.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미래가 힘든 거잖아요. 애굽에 팔려가는 길,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이후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억울한 누명을 쓰겠는가? 하나님은 왜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나? 요셉이 그렇게 들어갔던 감옥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계신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해 주신 거죠. 가장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억울할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황폐한 땅 같은 이스라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의 결론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결론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결말은 언제나 박명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 삶에서 어려움이 와도 길이 막혀도 저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찬란한 순간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이 상반기를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묵상하고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정말 있을까? 있겠지만 정말 많을까? 여전히 아픔도 많고 문제도 많고. 오늘 1부 때 기도했던 이제 1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런 내용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했고 소그룹 모임하는 게 행복했고 훈련할 때 하는 게 행복했는데 하나님 그거 못하게 됐어요. 다시 그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속 이런 막힘, 어려움들을 찾아오는데 우리는 과연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날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아니 이제는 그 후에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지금 준비해놓은 2층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 2층도 부족해서 3층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 찬란한 순간은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에게요,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 없어져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버나드 쇼는 이렇게 대답해요. 욥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녀를 잃었어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대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현실을 보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울면서도 웃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추수를 소망하는 거죠. 추수할 때를 생각하며 눈물은 흐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그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소망을 붙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감사하며 소망을 붙들어내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인데요, 새롭게 나오면서 제목이 우리나라 책 번역은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 책의 저자가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스스로 심정이 예민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삶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90일 동안은 내가 주님 안에서 무조건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삶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쁘다 저래서 기쁘다. 한마디로 우울한 사람이 삶에서 감사거리를 적으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임스 비렉이라는 소년을 소개하는데요, 제임스 비렉은 8살에 신경모세포종으로 세상을 떠난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8살에 삶을 마감했는데요, 그 전에 그 소년이 했던 말을 기록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비록 8살 소년이지만 그는 삶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얼마나 찬란하게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상황은 절망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붙들며 살아갔던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감사를 잊어서 기쁨의 순간에서 그 가운데서 불평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귀족 핑글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의 대화를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부엌에서 하녀 2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5파운드의 돈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핑글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계속 그 들었던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나에게 5파운드의 돈은 정말 작은 거지만 이것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 다음날 이제 그 하녀를 따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사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 5파운드를 너에게 선물해 주기로 한다.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하녀가 되게 감격해서 이제 콩글에게 주인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부엌에서 자신에게 막 그 베풀어준 선행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콩글이 나갔어요. 나가서 그 하녀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립니다. 난 참 바보야. 그때 10파운드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절망의 순간이 와도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그 희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붙들면서 내 인생 여기 이렇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제가 이 고백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울 일이 있는데도 기뻐할 일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봤는데 현실은 황폐함이고 현실은 무너짐이고 현실은 답답함인데 그래도 내가 기뻐할 이 일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버려진 땅에 왔지만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감사는요, 내 인생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중에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3번째 나온 이야기에 그 주인공 앤디가 이제 대학을 떠나면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이제 장난감이 주인공이거든요. 거기 그 장난감들을 이제 그 이웃집 소녀 보니에게 줍니다. 주는데 줄 때요, 장난감의 특징과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장난감 이런 거고, 이 장난감 이런 거고, 자기에게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앤디가 장난감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미안해하면서 떠나는 것보다 그동안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형들은 그 장난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건요, 감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도 그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지금 비록 절망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럼 내 삶은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감사는 내 삶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주변을 보면 희망을 참 많이 말해요. 항상 격려해 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실상은 절망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흙수저, 금수저. 흙수저,
더 이상 내 삶은 올라갈 길 없이 버려졌다는 거죠. 외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젊은 친구들끼리 서로 장난하면서 하는 이야기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항상 하는 말, 안 생겨요. 나는 좀 애인 있었으면 좋겠어. 안 생겨요. 항상 서로에게 너는 버려진 존재다. 너는 외면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게 오늘날 현실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삶처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은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삶은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던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 청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 비록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 폭풍 중에 큰 도시 부러졌으나 그래도 파손되지 않음에 감사. 여성들이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그래도 모두 구출됨을 감사. 막상 신대륙에 도착했는데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사는 곳을 만나서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 한 달 동안 표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만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음에 감사.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대양을 항해하기에는 180톤이라는 배는 작은 배입니다. 그 배에 타고 오는 사람, 영국에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배가 너무 느려서 2마일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다 가운데 버려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배에서 신앙의 자유도 누려보지 못하고 2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도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 삶에 절망이 있고 외면받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감사거리를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당당한 선포 선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터키 시인 나짐 하크메트의 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진정한 여행입니다. 아직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지나야 할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신앙 여행을 함께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나를 잡아가려고 할 때 감사로 희망을 다시 붙들어 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버려진 자처럼 대할 때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감사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찬란한 날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